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왜 이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통해서 의문점을 한번 제기해 보기로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신앙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방법보다는 먼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기도의 분량보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기도 내용, 성경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내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나눔을 함께 나누는데요. 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살아갈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경건 생활을 다루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제하는 것과 기도, 그리고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외식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딱 옆에 오면 기도하는 거고 사람이 없을 땐 기도하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 흐름 속에서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설교는 성도들이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흐름을 대로 우리도 그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어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근데 주기도문을 몇 가지의 순서로 나눌 수 있냐면요. 크게는 여러 가지 더 나눌 수 있지만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첫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정의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또한 우리 아버지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가까우면서
친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은요,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범죄와 인간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에서 구별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분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분의 아버지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동시에 이 수동태 안에는요 간접적인 책임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민이를, 우리 아내를, 우리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구분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든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고,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간과 다르십니다. 동물과 다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르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편재라는 단어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우주 만물 그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우리가 구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예요. 예화를 함께 나누는데요, 어떤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기도를 오래 했지만 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기도의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그날로부터 기도의 첫 10분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 후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남아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다시 신뢰하게 돼서 평안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10분 동안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10분 동안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부분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데요.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영토나 공간보다 통치와 주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능력으로 나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요, 천국에 가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곳에 임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확정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왕자를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마입니다. 이는 우연이나 감정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포함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100%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르게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데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실 때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막 거기서 하하하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실 때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여보내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이것을 더 쉽게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진로의 갈림길 앞에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로 열어주세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도, 자기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지이다라는 그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이후로 기도의 초점이 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처음에 원하던 길이 아닌 더 낮아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줄었고 인정도 덜 받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연봉이 높아지는 것,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그런 기도를 하면요, 그 자리가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일도 많고요, 일도 힘들어지고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생겨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자리가 쉽게 일할 수 있는 자리, 연봉은 낮지만 그 낮아지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 편하게 말도 할 수 있어요.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 손해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우리 가족도 더 좋은 자리와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넷째,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뭐냐면요, 일용할, 하루를 말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식. 우리가 하루마다 필요한 양식 있잖아요. 그리고 원희가 하루마다 필요한 지위도 있고 하루마다 필요한 물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루에 맞는 양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말씀하세요. 이 기도는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두면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일용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고백이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죄라는 단어는 헬라로 오페 일레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뜻하는데요. 이는 도덕적인 실수보다 관계적인 부재를 말해요. 죄는 갚아야 할 책임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요, 매우 불편한 기도의 요청을 포함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라는 문장은요, 용서받은 자의 삶이 방향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12장 12절 말씀은요,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사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니 너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100대하느냐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함으로 모든 온 인류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 자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먼저 너희들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와는요,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너희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화로 우리가 한 가지 나누는데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기도했지만 항상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주기도문을 읽다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 주기도문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여진 것 같이 구절 앞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솔직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서 허락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입술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가 자녀를 용서합니다. 내가 내 이웃들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해를 미쳤지만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상대를 생각해도 가슴이 덜 아픈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용서했더니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는구나.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니까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내가 더욱더 자유로워짐을 내가 망틱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용서를 명령하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삶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섯 번째 기도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눴었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민이 기억나요? 아빠가 막 소리를 외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는 약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요. 너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가르쳐주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스모스 시험과 유혹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겸손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단어는 포네노스라는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악한이라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악한 세력은 바로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과 귀신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들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계를 계속 끊게 만들고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면요, 우리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사람들을 자꾸 뺏으려고 하고요. 적자생존, 막 힘 강한 사람들이 양육강식에 통해서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것을 뺏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힘센 것을 과시해요. 그런 사람은 더 막 시험에 듭니다. 근데 이는 신앙생활이 단순한 도덕적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악에서 구원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보호하심을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강한 의지를 주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그런 경들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력들에게 지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해지면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기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의 이 성경은요, 주기도문의 결론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구한 모든 내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기도예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표현이 바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와 권세의 모든 것을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결론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며 인간을 그 중심에서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가 회복될 때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되고,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수민이 항상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펴놓고 기도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우리 것만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뜻대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청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장해서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확장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겠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그러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 첫째 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언어를 성경으로 다시 훈련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결단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셋째, 용서와 신뢰를 통해 기도에 막힌 통로를 열어두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